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투자를 하고 삽니다. 내가 가진 걸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할 때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고, 부가가치가 별로 없는 곳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부가가치가 없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투자한 사람은 날마다 재산이 늘어나겠지요. 부가가치가 적은 곳에 투자한 사람은 재산이 늘어나는데 적게 늘어나겠죠. 부가가치가 없는 일에 투자한 사람은 본전 찾기가 힘들고 자꾸 내가 가진 것이 소진되고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아는 젊은 어떤 분이 있는데 부모가 유산을 많이 물려줬대요.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부모님이 아마 상당히 많은 100억 가차이는 안 되지만은 그 가까운 데 가는 재산을 물려줬대요. 그리고 이제 그 재산을 물려받아서 투자를 하는데 자꾸 투자만 하면 손해가 간대요. 왜 그럴까요? 부가가치가 없는 곳만 투자를 하니까 자꾸 손해가 간대요. 그래도 그 사람은 그걸 모른대요. 아직도 많이 남았다. 예를 들어 100원 투자해서 거기서 80원 건졌는데 아직도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가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있는 것 다 없어지고 빈 털털이 되고 거지 될 거예요. 왜 그러느냐? 부가가치 없는 데 투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투자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떤 곳에 투자를 하는가? 생각에는 돈이 되는 곳에,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한다고 투자하고 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할 때 부가가치가 있는 것하고 하나님이 볼 때 부가가치가 있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 볼 때 부가가치가 있는데 투자한 것도 좋은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고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투자를 하면 영적으로도 잘 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부하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부가가치가 높다고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부가가치를 인정해 주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의 부가가치가 가장 높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100원 투자했는데 거기에 몇십 배, 몇백 배, 안에 몇천 배, 어떻게 보면 계산이 될 수 없도록 이득을 얻게 해주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뭘까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씨를 하나 심어서 옥토에 심어놓으면 잘 되면 100배, 좀 못 되면 60배, 그보다 좀 못 되면 30배 소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나 그건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만큼 투자 가치가 높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포인트를 까먹는 일도 있어요.
그걸 한 방에 다 날려버리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이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게 평가해 주는 일은 전도다. 뭐예요? 전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30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다 그랬어요? 눈 떠봐요. 감고만 있지 말고.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100배가.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사탄 마귀는 망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방해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사탄의 세력.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유혹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다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포인트 쌓아놓은 것을 깎아먹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뭘 당한다?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화를 당한다. 그건 엄청난 손해를 갖는다. 저와 여러분 오늘 저녁도 이 부부 찬양 내가 찬양했어요. 이것도 주님 앞에 포인트 점수를 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제단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것도 포인트 점수를 넣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이 일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손을 떼고 있으면 오늘 저녁 쌓는 포인트보다 더 많이 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잔고가 남지 않아요. 잔고가, 성도 여러분, 부가가치가 높은 데 투자를 하면 잔고가 계속 쌓여 올라가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쌓여 올라가는 거예요. 재산의 가치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 않아요.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거기에 우리가 투자하지 아니하면 다른 일로 인해서 부가가치 별로 높지 않는 그런 일로 인해서 큰 시간 들여서 쌓아놨는데 까먹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투자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투자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투자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동안 모든 것 쌓아놓은 것을 성도 여러분 한꺼번에 그냥 탁 엎어버리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 생명을 실족시키는 것. 생명을 실족시키는 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무엇을 목에 메고 연자맷돌을 메고 어때라고요?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 한꺼번에 다 털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별로 그렇게 무섭게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투자하는 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물질 투자하는 데 지혜가 있어서 돈 많이 잔고 쌓아놓은 것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일에 투자를 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일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어쩌다고요? 아름답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 주님이 볼 때 아름다운 사람,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자식은 다 아름답고 예쁘게 보이죠. 자기 애들을 나누면 다 똑똑하게 보이죠.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딸도 요즘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는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기 애기가 제일로 잘생긴 것 같대요. 야 이놈아, 부모들은 다 그래야?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봐주는 것, 그게 뭐냐?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사는 것. 그걸 볼 때 너의 삶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런데 그동안 쌓아놓은 것, 가치 없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발강을 써서 좀 포인트 쌓아놨는데 맨날 그거 까먹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너는 어째서 그러냐? 어떠서 너는 그렇게 사느냐? 어리석게 사느냐? 그럴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름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다 그랬어요, 성경에. 유구무원한다. 그 말은 아무 말하지 못한다는 거.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걸지 않아요. 그런단 말도 못하고 안 그런단 말도 못하고 그 유구무원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성도 여러분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투자 계획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이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는 이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적어진 거예요. 아예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이 많는 거예요. 그런 교회도 많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그것도 유구무원이야.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왜? 전도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일 손을 놔버렸어요. 한국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는 말이 희망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그것도 유구무원이야. 희망이 없다는 거야, 희망이. 보니까 심각하지도 않네요.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는데 우리 육신도 때로는 어떻게 보면 질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가 오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심각한 표정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깨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회복해야 될 걸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다른 어떤 무엇이 어려우면 거기서 헤어나려고 막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가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부가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르짖어서 잠자는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우리들의 열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몇 년 전만 해도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망에 자빠진 교회들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배당은 엄청나게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운영이 되지 아니하니까 건물을 팔았는데 이슬람의 신학교가 되고 이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스크가 되고 나이트클럽이 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들하고 전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그들의 신학을 배워왔어요. 그들의 신앙을 배워왔어요.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가장 부가가치가 있는 이 일을 손을 떼는 교회부터 점점 문을 닫는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아동부 없는 교회가 절반을 넘어요. 학생회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그러면 얼마나 지탱할까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평균 연령이 젊은 교회에 속해요. 전통이 있다고 하는 교회들은 평균 연령이 60이 넘고 아마 진갑길에 들어앉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60이 넘으신 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까요? 70이 넘은 분들이 80% 이상 되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주를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십몇 년만 지나면 요단강 건너갈 사람들이 70, 80%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지탱해 갑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 교회 짝이 나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젊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 따라가는데 금방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1년 금방 지나갑니까? 아주 잘 안 지나갑니까? 젊은 사람들은 1년 갈라 그러면 엄청나게 시간이 길어요. 그럴란가 모르지만 나이가 좀 들면 1년이 너무 빨리 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50대는 50km도 달리고 60대는 60km로 달리고 70대는 70km도 달리고 80대는 80km로 달리고. 근데 그러고 달리면 위험해요.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시간 가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도 금방 따라가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젊었어요. 얼굴도 팽팽했고 주름도 없고. 근데 몇십 년 같이 살다 보니까 머리가 하얀 할매가 되고 얼굴에 주름이 가고 윤기가 없어지고 아무리 영양크림 갖다 두들겨 발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간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여기저기 투자해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야 될 시간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이젠 우리는 뭐냐?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면 주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봉사 많이 하면 주의 나라에서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뭘 많이 해야 별처럼 빛난다 그랬어요? 예? 복음자 전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유일한 길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성도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전도한 것 같습니까? 몇 분이나. 그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믿음이 잘 자라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사람. 그냥 등록하고 말고 그건 말고 내가 전도해서 그를 믿음이 잘 자라도록 케어해서 그의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서 온전히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부가가치 없는 일에만 그냥 몰두해서 그 일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투자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도 여러분 부한자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대요.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면 못 견딘대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의 입으로 자연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요. 내 안에 있으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기 싫어요? 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 좋은 것이 있으면. 어떤 좋은 장신구가 있으면 입으로는 자랑 안 해도 다 달고 다니면서 야, 나 있다. 옛날에는 그랬다 그래요. 시계가 아주 귀할 때에 시계를 차고 있으면 시계를 봐도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본대. 그러잖아요. 금리바지를 넣은 사람들은 말하면서 금리바지를 보이려고 입을 벌려서 보여준다 그러잖아요. 야, 나 금리바지 했다. 사람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 있으면 반드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중한 보화 중에 보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내게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러면 이야기하게 돼 있다는 복음이 있으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그래요.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준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뭐냐? 유다가 타락에 있을 때 주는 복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파멸과 멸망이 있을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준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음을 예레미야는 선포했어요. 그런데 선포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요. 아, 복음 전하면 그 사람 대접받고 영광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그 반대의 결과도 나타나요. 때로는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귀중한 복음을 내게 전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왜 그냥 그분이 복음의 귀중성을 깨닫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귀중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뭐예요? 미친 소리 하지 마,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가정에서도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밥상이 날아가기도 하고요. 밥그릇이 포탄이 되어서 얼굴로 날아오기도 하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잘못된 길,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과 파멸의 길을 가는 것이 예레미야 눈에는 뻔히 보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외쳐라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 가서 외쳤더니 뭐냐? 날마다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날마다 치욕거리, 모욕거리가 되니까 예레미야 마음도 괴로웠겠죠. 내가 왜 이렇게 조롱거리가 돼야 되는가? 안전해야 되겠다. 안전하면 내가 되보면 이런 꼴은 당하지 않지 하고 안전하려고 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그냥 불이 탄 거예요. 그래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복음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대접받았습니까? 영광 받았습니까? 그들의 삶이 자유롭게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가 어떤 분은 잡혀서 맹수의 밥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잡혀서 감옥에 갔고요. 감옥에 가고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삶이 자유로웠습니까? 그들이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그들은 땅을 파고 두더지 같은 집을 짓고 살았어요. 수천 명이 들어가 살 수 있는 두더지 굴이 유럽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카타콤이라 그래요. 카타콤. 7층까지가 지금 발견이 됐을 거예요. 지상 7층이 아니라 지하 7층이에요. 개미집처럼 그렇게 파고 들어가서 집을 짓는데 그것이 7층이에요. 그때 전기가 있었습니까? 수도 시설이 되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그곳에서도 기쁨으로 살았어요. 요즘은 이제 그것이 이쪽 카타콤에서 몇 킬로 떨어진 쪽에 카타콤으로 연결된 통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다니면서 살았어요.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요.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복음을 그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걸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살았어요. 그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낮에 그랬죠. 예수님 만나는 거에 복이다고, 기쁨이다고.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해도 기쁨이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산 거예요. 이들이 적들이 없으면 나와서 농사 짓고 그들이 오면 땅속으로 두더지처럼 들어가고 그들이 들어가는 통로에 문을 닫는 그런 시설도 있더라고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큰 돌을 가지고 이렇게 굴려서 입구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불을 다 꺼버리면 이들은 뭐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렇게 이들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잡히면 죽어요. 들통나면 죽는 거예요. 무차별하게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 복음이 퍼지고 있대요. 거기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에서 복음을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무수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들은 우리처럼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들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3, 4, 5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보초를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그들은 그럴까요? 잡히면 죽는데 왜 복음을 전할까요? 그들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세상에 살면서 복음 하나도 전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일 하나도 거기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살다가 주님의 나라 가는 것하고 그런 부자유스러운 곳에 살면서 이 부가가치가 있는 일에 투자하면서 살다 가는 것하고 주님의 나라의 대우가 다를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을 거다. 그런데 차별이 없는 것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너 행한 대로 보응하라. 너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보응하리라. 대우해 주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사람을 예수님께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수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들려주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들려줘야 한다는 것.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려주는 게 안 되면 말씀을 써서 그냥 집구석에 그냥 도배를 해놔요. 아이를 가르칠 때 아이를 가르쳐 보려고 그냥 기억 니은 써가지고 그냥 단어 써가지고 그냥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그냥 식구들이 뭐라 그러든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그냥 막 식탁에도 붙여놓고 애들 책상에도 붙여놓고 그냥 이망박에도 붙여놓고 그냥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능력이 있다 그럴랑가 몰라요.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 와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순교당해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순교당하기 전에 이분은 갖고 온 성경 던져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 사형 집행한 사람에게도 나눠줬어.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어떤 분이 여관을 하는데 여관집 방에 도배지가 없으니까 이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해놨어. 근데 그 여관에 들어온 손님이 이렇게 누워서 보니까 글이 써졌는데 그게 뭔 글인가 몰랐는데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가지고 담배 몰아서 피우다가 성경에 눈이 띄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뒷간에 갖다 놨다가 정리하는데 쓰다가 거기 앉아서 이렇게 심심하니까 글 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써서 붙여놔라.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면 해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해놓으면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들음으로. 그러니까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 위력이 있더라고요. 평안할 때는 거절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위기를 딱 만나면 그거이 생각이 나. 누가 그렇게 하실까요? 성령의 하나님. 그때 붙잡아.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도 안 했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 않아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 성경책 그냥 놔두고 여보 심심하면 성경이나 봐. 그리고 던져놓은 것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감동이 된 말씀 어디에 하나 써 붙여놓고 화장실에다 써 붙여놓고 보지 마라 그래도 눈이 띄어 있으니까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그저 뭣도 없이 그냥 종이 찍찍하고 하지 말고 좀 멋을 내서 그렇게 해서 붙여놔. 장식처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 앉아서 뭐 할까요? 아무것도 할 일 없는데 뒤만 보는데 거기에서 눈에 보이니까 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다가 저기 나중에는 따라 읽어볼까요? 안 읽을까요? 읽어요. 눈으로 읽다가 나중에는 입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읽다가 보면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그 입으로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안에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지금부터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가 가치 있는 일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잘했다 칭찬 듣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선교중앙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